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유익 또는 무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건강에 좋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챙겨서 드시는데요. 글루코타민이 어디에 좋으니 꼭 먹어야 돼.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K. 요즘은 하도 트렌드도 자주 바뀌어가지고 어떤 것을 먹어야 몸에 좋을지 공부하지 않으면 내 몸에 어떤 것이 유익한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 다른 개념으로는 어디 마트에서 무 한 개에 4,000원 정도 하는데 1+1으로 한대. 어디에서는 배추 한 통에 7,000원 정도 하는데 오늘 반값에 준대. 이런 것들은 어디서 그렇게 들으시고 어디서 배우시는지, 정말 이런 것들은 나에게 유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으시면 잊지를 않으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내가 꼭 쟁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내게 유익이 있다라는 것은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것을 찾아서 내 마음의 생각에, 기억에 담아놓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유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그것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꼭 담아 놓으십니까? 성경에서 유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로 자라면 헬라어로 켈도스인데 어둠, 이익, 유익, 이익을 얻으려는 욕망, 교활한 꾀, 속임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3번 사용되어졌고요, 한글로 유익이라는 단어는 신구약을 합쳐서 총 82회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감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얻으면, 내가 이것을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아마 이것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익이라는 단어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출 때마다, 즉 하나님께가 아닌 나에게 초점을 맞출 때마다 부정적으로 사용되고져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췄을 때 부정적으로 사용된 대표적인 구절들을 보자라면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사야 1장 11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듯 자기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마다 성경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소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고 또 그리고 유창하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모임마다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면 그 사람 너무나 믿음이 좋아, 그 사람의 믿음 정도면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칭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꼭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도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교회에서 봉사하는 내 속에서 나만 알고 있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며 신앙의 목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 목적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들을 대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인데 이것을 우리가 놓칠 때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방해하고 저주하는 세력을 물리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익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순간순간 이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유익,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실천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길을 걷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야훼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나는 야훼라고 여기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야훼라는 이름을 언제 가르쳐 주셨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포하시면서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주권은 내게 있고 모든 약속의 성취는 내게 있고 너희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었기에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이런 모든 절대 주권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올려드리지 않고 우리의 담당이니까 여기 나오고 또 그리고 주일이니까 하루 종일 피곤했고 잘 쉬었고 저녁이라도 이렇게 나가봐야지 하고 나왔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중심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익이라는 단어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유익이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우상에게 뺏기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다른 데서만 찾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상은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와서 봉사하는 것, 그 봉사 자체가 좋은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이, 그 사랑이 하나님께 유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스스로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입술로만 하는 찬양이 아닌 심령의 찬양, 영혼의 찬양,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성령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삶의 터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쁜 그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익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무엇인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입을 다물어 중간이라도 가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하는 자, 그 연합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익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했을 때 내가 유익한지, 이것을 했을 때 내게 불이익이 있을지, 이것을 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 이것을 계산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빠진 예배, 하나님이 빠진 찬양, 하나님이 빠진 제사, 하나님이 빠진 헌금,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더 이상 받으시기에 무거운 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 중심의 삶, 이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갈 때 우리는 무익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모두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혹시 좋으신 하나님만 믿으십니까? 아니면 좋으신 하나님도 믿으십니까? 조사 하나가 차이가 있는데 만과 도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 좋으신 하나님도 믿는 거, 이것은 내가 비록 실패하고 아프고 어렵고 그리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내 옆에서, 내 뒤에서, 내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당겨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만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어떻게 믿어도 하나님은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요구하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셔야 된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의 그런 신앙에서는 좋으신 하나님만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몇 해 전 성경 필사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필사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 필사를 하신 분이 치유함을 받았대요. 성경 필사를 하면서 문제 해결함을 받았대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 필사를 하신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에는 나도 성경 필사를 하면 병이 나을 겁니다. 나도 성경 필사를 하면 문제 해결함을 받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믿음의 언어고 믿음의 선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이 성경 필사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내가 이 성경 필사를 통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는 것, 이것이 빠졌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성경 필사를 해도 누구는 응답을 받고 누구는 병고침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은 병고침을 못 받고 많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함을 받지 못합니다. 왜? 목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목적이 아닌 목표를 갖고 하나님께 접근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이것을 이루기만 하면, 이것을 다 쓰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거라는 단순한, 하나님은 빠진 그 믿음, 그것은 단순한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필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너무나 뚜렷하게 다른 길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탄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탄식은 하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는데 응답이 없네. 내가 뭐가 부족해? 예배를 안 드려, 헌금을 안 해, 봉사를 안 해. 도대체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을 올려드렸던 사람들이 슬슬 충성과 열정과 열심을 스스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경에서 세 가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셋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 죽으셨다. 이 세 가지 그 어느 것 하나에도 나를 향한, 나를 위한, 나에게 라는 뉘앙스조차도 없습니다. 나는 빠져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것만이 이곳에 온전히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때 무익과 유익 사이에서 많은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부르셨던 어느 민족 누구에게는 그 가사를 잘 보시면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유익할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유익할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몫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익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유익이 다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잠시 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 시험을 보는 해에 큰 교통사고가 있었고 안면에 큰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직장을 다녔고 학업을 했고 공부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됐고 얼굴이 상당히 부어서 외부 출입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히려 내 열심으로, 내 최선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했던 것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제 체력으로는, 지금의 제 몸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을 공부하고 같은 시간을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점점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 내 최선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는 변해가고 있었고, 정말 감사하게도 한 번 만에 합격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로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이것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저에게 적용되었고, 이 말씀이 제가 읽을 때마다 저의 교통사고 났을 때의 모습을 생각나게 해주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분명 어렵고 힘이 듭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난다는 것은 설레임이 아니라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아니라 좌절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라면 고난이 유익이 되어질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축복, 그리고 유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유익을 올려드리도록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야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분사형입니다. 진해형이라는 것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사람만, 그때 잠깐 마음에 들 때 한 번, 두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품을 떠나,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좋을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끊임없이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깨달아 그것을 붙잡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내 안에 사신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멀리서 유익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안에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고 꿈꿨던 것들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과 상황에 감사를 통해 유익을 얻게 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 말씀은 공동 번역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인데 이건 공동 번역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공동 번역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내가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원하는 그 처지만이 아니라 내가 꿈꾸지 않았던
바라지 않았던, 제발 그 상황만은 내게 오지 않기를 바라고 원했던 그 처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이루시기 시작하시고 펼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더 클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더 클까요? 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난이 유익이고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묻고 나간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변하여 우리에게 유익으로 갚아 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A.W. 토조 목사님은 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말로 표현되는 감사는 그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치유의 효과를 주고 그 감사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을 준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나는 상황에 내가 감사하면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 먼저 그 소리를 가장 먼저 듣게 되어지는 내가 치유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표현을 듣게 되어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눈물 나는 그 상황에 함께 여러분의 옆에 서서 힘내라고, 내가 옆에서 도와주겠다라고 잠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의 분량을 쌓고 하나님의 때까지만 견디라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로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영광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근데 여기만 딱 잘라서 보면 우리가 그저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조금 겸손한 모양과 겸손한 모습으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7절, 8절, 9절을 보면 좀 생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국에 이 성구를 보내드리지 못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보상받을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분사형으로 ing로 지속성을 갖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똑같이 8절에 수종 들고 이 단어도 똑같이 끊임없이 내 시간 없이 내 쉼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그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닌 24시간 끊임없이 수종을 틀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무익한 종이라고, 다
당연히 내가 할 바를 다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고백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올려드린다라고 했지만 정작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졌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사랑이 빠졌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힘들고 지쳐 주님의 전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기쁨과 그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채워주셔서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기쁨이,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또한 일기와 날씨에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채워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세워진 그곳,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